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며 귀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민족 대명절을 맞아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사역을 위로하시고 그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리고 그 사역지 위에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하나 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 맞아 가족을 찾기를 원하고 고향을 받기를 원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럴 수 없어 그 마음의 허전함과 그 마음의 고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과 그 심령이 주님이 채우신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모든 것을 누리며 서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신 채우신 은혜가 그 위에 가득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대명절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하나 모일 수 없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라 하늘의 가득으로 하늘의 마음을 더 그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되신 주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온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민족 위해서,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그리고 또 더 기도하기는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염에 대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일 때 주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석 민족대 명절을 맞아 아버지와 민족대 이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환란 속에서 아버지여,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더욱더 전염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안전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느슨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참아주고 안내하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쓰는 믿음의 가정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더욱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의 전도에 힘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누리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온 국민에게 이 법안의 해악성이 알려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은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불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땅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법의 해악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질서가 온전히 나라 민족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생각과 손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통의 손으로 덮어주소서. 주님의 팔로 덮어주소서. 아버지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깊이 머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또 이 명절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은 이들이 이동을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는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로 인해, 연휴로 인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판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의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참 우리의 행복이지요.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명절을 보낼 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게 해주시는 생각,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꼭 듭니다. 꼭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날이 명절 연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서게 될 날, 그날을 품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설 때 날마다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연휴를 보낼 때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이 더욱더 활짝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번 주는 에스겔 16장, 17장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면서 주님의 뜻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 16장 말씀은 음녀와 같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그러나 사랑에 대한 배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 이것이 말씀 안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요. 그 모습은요, 마치 버려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죠. 그 언약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 아모리와 헷 족속을 몰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 아모리와 헷 족속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의 삶에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기억을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했던 모습,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피투성이 같았던 이스라엘의 그 벗은 몸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들에게 영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은 채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명성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행음을 하고 그 우상들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그 은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린 채 오늘의 화려함에 취해서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없어야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죄인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잊은 채 우상에 끌려가고 있는 것도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돈에 매여 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사람의 시선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를 붙들고 살아가면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상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무관심하게 보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지적하신다 싶습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나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도 알아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그 가치관 속에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내어주어야만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끌려가도록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도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도 돌아보고 또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도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음녀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고 진노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심판인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43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심판을 통하여 깨닫는 것,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심판을 받아야만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것,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지요.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가증하고 악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은 자의 지혜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소서. 은혜를 잊은 채 화려함에 취해 사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게 하소서. 그리고 기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우리의 자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서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고 예언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다음에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난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이고 우리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작은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그 은혜를 모르고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말았지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입은 자이지만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리고 내 만족을 위해 떠나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 붙들고 살게 하소서. 나는 약속을 잊었어도 변함없이 기억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품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 위에 서는 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7장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면 독수리와 백향목의 비유가 나옵니다. 독수리의 비유는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 백향목의 비유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잘 보면 포도나무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광경이 펼쳐질 때 어떠한 모습일까요? 굉장히 두렵겠죠. 염려가 있겠죠. 위태로운 모습일 겁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바벨론이고 다른 독수리 한 마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의 사이에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함입니다.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 민족의 모습이다라는 마음도 주십니다. 강대국들의 그 틈 속에서 국제 정서의 그 열국들 속에서 연약함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을 붙들게 합니다. 자,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강함, 이것들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7장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이 나라 민족을 품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이 나라 민족이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이 되게 하소서. 주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주의 열매를 맛보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소서. 그리고 더 기도할 때 주님, 교회들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하소서.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영혼들의 쉼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나고 주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제목, 주님, 은혜를 은혜로 알며 고백하게 하소서. 은혜를 잊은 채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더욱더 기도하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무관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풀어주신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우소서, 깨우소서. 주님의 부으신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묵으면서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끼고 그것으로 흘러가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군사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세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는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누리며 서길 원합니다. 오 주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으신 은혜와 진리 안에 더 깊이 머물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받아 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로 더 깊이 머물며 누리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소서. 나는 주의 약속을 잊었어도 변함없이 기억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함을 기억하며 영원하신 주의 말씀 위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요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든든히 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위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더욱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모든 것을 누리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로 더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이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 기도하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영혼들의 쉼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많은 백성들의 수가 주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주님,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회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말씀이 그대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이 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 가운데로 더 가까이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의 그늘에 사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쉼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주여, 주께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나라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